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던 이 땅에 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 싸매고 두 눈 눕는다.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정하며 도움을 구한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진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괜히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을 죽이고 다시 노예로 끌어가겠다고 바로가 병거들과 마병들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저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피하여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살 길이 없다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이게 내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살 길이 없고 다 죽고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모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내어주십니다. 군함을 보낸 거 아닙니다. 홍해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일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우리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혀를 찼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냥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팔레스타인 땅에 부잣집 아들로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그 동네 유지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17살 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은 평생 노예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을 만날 희망도 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살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겨우 인정받는가 했더니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미세스 보디발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요셉은 어쩌면 자기 인생이 끝없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오늘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이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고 다 끝나 죽을 것 같은 때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요셉의 내리막길을 오르막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다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대신에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갈되고 탈진해서 다 방전되어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게 하려고, 네가 해야 한다고, 너가 할 수 있다고 오늘 과도한 짐을 지우려고 하는 마귀의 손길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어깨 위에 메워진 그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 통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그런,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 끝난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도 기도고 승리의 비결도 기도고, 오늘 여러분 비상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여러분과 내 모습은 마치 버림받은 자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 같고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인 그 땅은 황무지 같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 같고 너희가 사는 그 땅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이름을 바꾸겠다. 헵시바,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삐울라, 무슨 말이에요? 나와 결혼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 같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단한 신물이 막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대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 같고 그런 여러분과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도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되 절박하게 기도하라 하고 하신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워놓은 파수꾼과 같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위에 뭘 뒀어요? 파수꾼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예루살렘,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아멘.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할 우리 자녀이고 우리 가족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어떤 사람이고 그 무엇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벽에 세워진 파수꾼이 만일 잠이 든다면,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의 수중에 그 성은 떨어지고 무너지고 유린당하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나의 가장 그 소중한 그 누구, 그 소중한 그 무엇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인 여러분과 내가 잠이 들면 어찌 될까요? 원수 마귀에게 다 뚫릴 것입니다. 아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들면 우리 자녀는 마귀에게 유린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절박하게 기도하되 절박하게 깨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의 심정으로 깨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되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같이 되어버린 그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세상에서 찬송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아멘? 찬송받는 데 이르기까지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회복해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는 800에서 10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길이 없었던 저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요즘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키루스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랍니다.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며 살랍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도 놀라우니까 그들이 시편 126편에 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자기를 꼬집어 보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맞다.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런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겠다고요? 쉬지 않으시겠답니다. 잠잠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파수꾼처럼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뭐하게 하라? 쉬지?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와, 이게 굉장히 불경해 보이고 무례해 보이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미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고 그러셨고 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 같은 여러분과 나, 이제는 희망이 없는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 일을, 되게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잠잠하지 말라고 하고 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한가슴을 더 떠서 누구에게? 하나님으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야, 나 좀 쉬게 해. 시도 때도 없니?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같이 되어버린 너와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 9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같이 되어버린 너와 너의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너희가 지어놓은 양식을 이방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빚어놓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 갖고 오면 가져가 버렸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고 수고해서 얻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드러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도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잠잠하지 말고 쉬지 않으시며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도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아멘, 절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이 말이에요. 섭섭하게 들리지만 너희가 잠잠하고 쉬고 기도를 멈추면 나도 뭐한다? 나도 멈춘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능력, 그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씨름하고 만들다가 부수고 하다가 아빠가 와서 한번 거들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 그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게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을 떼서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리막을 다 끝난 내리막을 오르막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회사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날마다 목도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입을 열어서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기적이야, 기적이라는 간증들이 누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해답인 것을 알고 기도가 살 길임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해답인 것도 알겠고 기도가 살 길인 것도 알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는데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나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나 항상 기도해요. 예, 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나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 꼭 해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과 기회가 허락할 때만 듬성듬성 대충대충 기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중적으로 고요히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확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가요? 기도의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가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았을까요? 기도의 실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윌로 그렇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쁜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면요, 할 일이 많고 바빠지면 마귀도 바빠집니다. 기도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바쁘면 바쁘니까 눈코 뗄 수가 없으니까 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바쁘니까 뭐 하자고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바쁘니까 뭐 하자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알아서 하세요. 혼자 붙들고 씨름하시다가 지쳐서 방전돼서 주저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서 어둠의 요새들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들에서 온 에브리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여기 보니까 애써 기도한다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애써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원문을 바꿔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고통으로 번뇌하며 씨름하듯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금유환양해요. 형이 자기 속였다고 사기치고 다 뺏어가고 축복권도 다 받아가고 너 때문에 나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났는데 형의 마음이 안 바뀐 거잖아요. 온다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질풍노도처럼 달려옵니다. 야곱이 생각하니까 다 끝난 겁니다.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앞에 뭐 여러 때를 나눠놓고 별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홀로 야복강가에 누워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그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논다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뒹굴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환도뼈까지 위골됩니다.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온 형 에서를 딱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맞닥뜨린 형 에서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대요. 너를 돕는 도우미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바꾸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야곱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에서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놈 나 걸 다 도둑질해가고 다 속이고 사기치고 간 이놈이 어떻게 됐나 보자. 번들거리고 옷 기가 막히게 입고 딱 폼 잡고 왔다라 그러면 화가 더 났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뒹굴며 기도하며 씨름하느라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어세부세하고 옷은 다 구겨지고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별거 아니네. 그래서 마음이 녹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거리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하며 매달리며 기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면 그 사람, 그 환경도 바꾸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난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꼴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야곱처럼 기도하면 살 길이 있다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선 야곱처럼 매달리며 절박하게 기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찮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끌어안고 죽이겠다는 그가 도우미가 되겠대잖아요. 길잡이가 되겠대잖아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가 아직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기도하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시고 힘이 드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언제? 새벽 미명에, 새벽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왜? 새벽만큼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대면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좋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 새벽을 깨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피곤한데, 그렇지 않아도 잠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기도는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심플한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야행성 체질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보거나 유럽을 이렇게 가보면요, 딱 퇴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오고, 그리고 밤 늦으면 불 다 꺼버리고 갈 데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밤 되면 갈 데가 더 많아.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2차, 3차 가지. 회식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TV 봐야지. 게임해야지.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뭐라냐면, 8시간, 9시간 시차가 나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프리미어 리그 축구 봐야지. 새벽 2시, 3시까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메이저리그 야구까지 또 새벽에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네?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의 밤 문화는 죄의 문화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고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보세요. 9시만 되면 졸립니다. 밤 9시만 되면 정신 없습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되기 시작해요. 단순한 글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검색하는 거로 신문 보고 TV 뉴스 보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과외받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못 해봤지만 내일부터 있는 특세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잠 그렇게 안 자도 안 죽습니다. 저도 보통 한 5시간, 저도 지금 졸립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 누구한테 그래, 나 벌써 졸린데 어떡하지? 잠을 적게 잤어요. 그래도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죽고 사는 일이 여기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몸부림을 쳐도 별걸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새벽을 깨워서 뒹굴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하는 것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아멘, 필요하면 홍해바다라도 가르시고 요셉의 내리막길을 총리가 되는 오르막으로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귀한 일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집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울지 말고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모르겠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생명을 걸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뒹굴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십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기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우리 기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절박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것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우리 삶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식,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려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자 같은 황무한 땅 같은 이곳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찬송받으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오늘 저는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며 맥주 감사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흔적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다른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살 길이고 해답인 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